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복음서를 읽는데 굉장히 빨리 읽네요. 정신이 다 없을 정도로 우리 누가 저기 시편은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복음서는 막 초스피드로 쭉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16장인데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큐티가 좀 어렵죠. 만 재범하고 심판하겠다는 말밖에 없는데 오늘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다 읽지 않고 몇 장만 우리 몇 절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에스겔서 16장이 몇 페이지인가요, 집사님? 에스겔서가 어디 봅시다. 16장, 네, 1170페이지. 1170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네. 에스겔서 16장 35절서부터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35절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면서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39절에도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셨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라.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43절에 보면 내 머리에 보응하리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앞에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서부터 47절까지는 아주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느니라. 예, 그들의 이제 예루살렘 행위가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48절부터는 이 여러 땅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부패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내 아우 소돔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의 소돔의 죄악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돔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예루살렘이 더 많은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보다도.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는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여기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소돔보다도 더 심한 예루살렘, 사마리아보다도 더 심한 예루살렘. 5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내 아우를 의롭게 하시니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땅이 더 가증한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핵심 중에 구절이 보니까 이제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 음녀야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너 창녀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음녀, 창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녀다 너희들. 참 귀한 자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딸인데 걔를 창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좀 담겨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냐면 43절에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어렸을 때가 언제냐? 핏덩어리였거든요. 벌거벗은 핏덩어리.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옷을 입히고 왕후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 또 우상을 섬겼던 이들, 수많은 죄악을 범했던 이들에게 창녀야. 이제 네 창녀가 되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이 그런 창녀가 되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린 처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기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징계를 주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아픔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내일 큐티 보면에 나왔는데요. 에스겔서 16장 59절 60절 읽어보세요. 같이 59절 16장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심판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죠.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심판을 주지만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 여기 예레미야 에스겔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요. 예. 예레미야에 가서는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고, 예, 너희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고, 그리고 새 언약 속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그런 언약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31장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31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다시 짧게는 구약의 시대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걸 말하지만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새로운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구약에서는 이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약의 뜻대 구약대로 살았다면 우리도 맨날 심판받고 우리도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다 뽑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것들을 보면서 이 심판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정말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내 행위와 삶 속에서의 말과 입술의 범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에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아파하시고 이들을 향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날의 언약, 첫 언약과 같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있는 우리 지체들 힘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